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 16장 10절 우리 암송 말씀 주보했습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에브라임 자손의 범죄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으면서요, 저 에브라임이 꼭 나구나 싶대요. 얼마나 이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했습니까? 마치 쪽집게로 흰머리 뽑듯이.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게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데, 야, 진짜 딱 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또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질문하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범죄를 교훈 삼으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충분히 에브라임처럼 망할 수 있다. 거울 삼고 교훈 삼아라. 그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냐? 이게 단순히 그 삶이고 생활이 아닙니다. 말씀 받고 말씀 따라가면 사는 거고, 에브라임처럼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따라가는 부분에 좀 더 깊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에브라임 자손의 범죄. 자, 이 에브라임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양자의 축복을 줬어요. 그 야곱의 손자인데 아들로 격상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손자를 아들로 이렇게 올립니까? 절대 우리는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언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언약을 받도록, 언약대로 응답받는. 그래서 언약대로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해요. 저와 여러분만 안 변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 야곱이 사실은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삭이
예서를 부르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널 축복해야 되겠다. 네 고기 잡아서 나에게 죽을 쓰라. 그걸 이제 이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가는 그 사이 틈을 타가지고 야곱에게 털발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을 받으라고 쉽게 말해 속인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게 에서가 알고 대성통곡하면서 죽인다고 결단했잖아요.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벌어져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실 건데 이 리브가가 어찌된 일인지 그게 안 믿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잔머리 쓴 바람에 야곱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도망오는데 그 엎어져 하란으로 가는 그 땅에서 엎어져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언약대로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야곱처럼 야곱을 지렁이라고 하잖아요. 꼭 지렁이 같은데 여러분 언약 잡으시면 언약대로 하십니다. 자, 교차된 축복. 순서가 아닌데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축복 받습니까? 보상의 축복. 아버지 야곱이 그 싸움에서 얻은 세겜 땅을 보상을 주잖아요. 우리 인생을 찾아보면요, 우리 인생에 이 보상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다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저는 한 번씩 제가 군대 얘기하는데 제가 군에서 제 직종이 있었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상병 이제 말 때입니다. 이제 한 약 한 10개월 남겨놓고 이제인데 사단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단장 따까리 하라고. 그 단장 따까리가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말 한마디에 중대장들요,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한테 그런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니까 면접 보는데 이제 네가 하라는데 제가 딱 걸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단장님,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는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하는 게 네 교회 가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교회 다닙니다 했습니다. 야, 나는 불교인데 불교 이거 떠나서 내가 일요일날 제일 바쁜데 네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서슴지 않고 대답했어요. 단장님, 저는 교회 안 가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니 아깝다. 니 이 자리에 올라고 사람들이 몰라서 돈 쓰고 올라오는 자리인데 네가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걸 팽개치고, 야, 진짜 아깝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뒤에 많은 걸 주신 것 같아요. 참 그때 잔머리가 돌아갔으면, 야, 이제 군 말년생활, 군대 말로 날랄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마음을 안 주셨어요. 나오니까 우리 인사계가 어떻게 됐냐 해서 제가 얘기하니까, 야, 네가 받은 축복을 다 버렸다는 거죠. 예. 뒤에 보니까 저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상된 축복을 딱. 그리고 여리고샘, 참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쉽게 말하면 풍요한 축복을 딱 주시고, 그 다음에 베델의 축복을 주시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닥다리가 그리스도요, 그 위로 오락내란 천사, 저 여러분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요 다 누리다 축복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정수리의 축복,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 그리고 왕들이 나오는 이런 축복을 딱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받은 에브라임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온 것입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그 월요일 날 목사님이 그 전도학교 때 요거 설명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에브라임이 그 범죄한 현장이 게살 땅입니다. 게살 땅. 이 땅인데 요 게살 땅에 누구를 쫓아내지 않았죠? 예, 가나안은 좀 나중에 쓰고요. 이 게살 땅에 이 누가 살고 있냐? 에브라임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요 게살 땅에는 레위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래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하는 종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결과가 오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모든 신명 7장에 보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다른 동네는 다 죽인데 게살 땅에 여기에 가나안인데 이 사람들은 안 죽인 거예요. 왜 안 죽였나는 그런 그 설명은 잘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말씀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복 전쟁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다 목 치는 겁니다. 다 죽이고. 근데 이따가 보니까 가나안인데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이 에브라임 이 지파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하는지 이 사람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종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죽여야 되는데 살렸잖아요.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말씀 거역한 거예요. 자, 어떻게 거역했는가? 우리가 좀 추측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추측하죠? 창세 3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창세 2장 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는데 창세 3장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라. 그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하와는 어떤 상태가 됐냐?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라. 이 지금 대답이 죽을까가 된 겁니다. 고 죽을까 상태의 뱀이여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딱 되니까 그 뒤에 선택을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말씀 나왔죠. 우리의 영적 상태.
여러분, 이 범죄는요, 나의 영적 상태와 관계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요 말씀만 접어야 되는데 플러스 다른 것이 들어간 거예요.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요 다른 것이 들어가서 죽을 까로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 뭐랬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딱 이래 하니까, 자, 다른 게 섞인 요 상태에서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 은혜롭겠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이 은혜롭겠습니까? 우리가요, 다른 거 섞이지 않고 말씀만 딱, 온전히 말씀만 딱 접히면요, 반드시 죽는다. 그게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게 딱 섞이니까 죽는다는 말보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선택하는 거예요. 가나안인을 살린 사람, 이 사람들이 노역하는 종으로 세운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마 저 죽여서 뭐 하냐,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저 데리고 그냥 종으로 삼고 그냥 살자. 뭐가 자기 인간의 편리, 인간의 유익한 거, 거기에 말씀으로 딱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섞인 상태에서 그 코 흘리기 애까지 죽이려니까 이게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게 훨씬 나아. 이전에는요, 말씀 듣고 순종할 때는, 죽이라 할 때는 그게 전혀 안 보였거든요. 애고 뭐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에 섞여 놓으니까 저 뭐 쫓겨난 걸 죽여서 뭐하냐, 그냥 종으로 데리고 살자,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사건, 말씀 거역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에브라임은 기가 막힌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상인이 되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 이것 때문에 이들이요 장사하는 상인처럼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되냐? 거짓 저울로 속이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녀가요, 쉽게 말하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댔거든요. 이런 걸 따라가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안 앉아야 되는데 거기 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인들이 하는 그 자리에 가거든요.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로를 받아서 자기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그래 결국은 이사야 7장 8절 보니까 뭐 났습니까? 이 에브라임은 패망하게 됐어요. 비참하게 됐습니다. 자, 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내 영적 상태입니다. 말씀을 완전히 100%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다 내 걸 더해버린 거예요. 내 편리, 내 유익, 내 안일함, 뭔가 다른 걸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섞이니까 섞인 영적 상태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죽이라는 그보다 차라리 살려서 노역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 게셀 땅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레이지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레이지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브라임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왕 같은 제사장, 이 신분과 권세와
에브라임 축복을 받았는데 요 남아있는 가나안인 요것 때문에 요걸 다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남아있는 가나안인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 계속 말씀 보고 이렇게 말씀 보고 묵상하는데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사는데 내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그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잠깐 말씀 놓치고요 거기다 다른 거 집어넣어 버리면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붙잡고 산다는 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비장하게 돼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우리는 뭐 은혜롭게 산다, 은혜 받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우리의 삶은요 이것과 싸우는 비장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가나안인이 이게 사단 마귀잖아요. 우리에게 남아 있는 아직도 사단의 요소, 마귀 요소 많거든요. 요것들이 우리 약할 때요. 특히 뭘 선택을 결정할 때 그때 치고 들어옵니다. 그 내 영적 상태, 이 혼합이 된 영적 상태가 돼 버리면 이때 선택은 자명합니다. 말씀보다는 좋은 게 좋다 그런 것 쪽으로 가요. 깨닫고 여러분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중도에 끊어진 자 있어요. 중도 포기, 뭐 끊어진 중도에 끊어짐. 아간 그리고 누굽니까? 고라, 에브라임, 사울. 이 사람들이 다 중간. 특징이 뭐냐? 전부 말씀 거역했어요. 말씀 거역했습니다. 고라는 자기 분수에 넘치게 똑같은 레인인 줄 아는가 봐. 그래 대들었잖아요. 아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는데 몰래 감췄습니다. 다 말씀 거역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다른 걸 딱 끼어들은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다. 요 섞인 건요 하나님께 절대 굴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를요?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죠.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디까지 했냐? 내가 죽어서도 쉽게 말하면 죽어서도 내 뼈를 내 해골을 거기에 묻어달라.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말은요 이걸 확실히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삶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가난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실을 알고요 끝까지 죽어서도 거기 가게 됩니다.
죽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말씀. 예. 모세는 막 너는 못 들어간다 했는데 모세는 가고 싶다 했잖아요. 끝까지 말씀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지켰냐? 이제 후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지키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후에는 2021년 렘넌트 교사 응답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나왔죠. 자, 교사가 되지 마라.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여기서 욕 많이 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보고요, 지독한 욕을 했습니다. 그 33절 보면은 얘 뱀들아, 야 이 독사의 새끼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또 왜 했는가? 예수님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에게, 무리들에게 그들의 말하는 건 들으랬어요. 말하는 건 왜? 이 사람들이 다른 거 말하는 게 말씀만 하거든요. 그럼 그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말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은요, 교인 하나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요. 그래 만들어요. 그리고 천국문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요, 예수님이 욕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했습니까? 우리 보고 선생이 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한 분 있다. 누굽니까? 주로 한 분 얘기 많이 하시죠.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예수님 직접 얘기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 그때 믿고요. 제가 말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좀 하다 보면 말씀 잊어버리고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한 거 생각나게 해주죠. 이러면요, 생각나게 해줘요. 참 감사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는요, 요 말씀 붙잡으면요, 인도해 주세요. 진짜 인도해 주세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면서 뭐랍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인도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범사,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일에 뭐 이런 일 저런 많이 옵니다.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문제 당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혼자가 아니라니까. 그 어떤 새 가족이 성경 공부하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요 신앙생활 불안해 죽겠다요. 일반 기존 교회 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인데 불안해 죽겠대요. 그 우리 교회 오니까 막 성도들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면서 얼굴 보니까 영 편안하게 좋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문제하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은 덜커덕 무슨 생각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잘못했나? 이 생각부터 든답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 온 것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구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그 생각을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작은 심장이 떨려서 못 살겠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 구절하고 잠언 3장 5절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더라고. 언제 계시냐? 영원히 계신다. 그걸 믿으려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근데 문제가 왔어요. 나 혼자 아닙니다. 잘했든 못했든 나 혼자 아닙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지도하신다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면 된댔어요. 이분이 듣더니 깨달았는가 봐. 굉장히 좋은데 더 재밌는 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은혜 받아버렸어요. 근데 야 이거 이렇게 해석됩니까 하더라고. 그렇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십니다. 성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 안 돼도 지도자가 계시지. 아버지가 보호하고 책임지잖아요.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뭐 하면 되냐?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분 하나님 밑에 다 우리는 자녀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무슨 형제냐?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교사 없습니다. 선생도 없고 유일하게 이 세 분만이 우리의 지도자요, 아버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셔. 그걸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다. 그런 어려움이 왔다.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요 다른 그 해석으로 보면 상담자란 말이 있습니다. 상담도 하세요. 저는 한 번씩 제가 산에 가서 이렇게 혼자 산행하면서 하거든요. 그때 고백하면서 상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인데 이랬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바로 응답 안 온대요. 그 시간 지나면 딱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완벽한 분이 계십니다. 완벽한 스승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걸 방해하는 걸 보고 화 있다 그랬어요. 이거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의지하지 않고 자꾸 딴 말한 그걸 보고 화 있을진저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겠죠. 답 나오죠? 자, 참 제자가 되라. 교사가 되지 말고 이제는 참 제자가 되라.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말씀 있으면 제자입니다. 자, 아까 이 상태 보세요. 요 섞인 상태는 참 제자 아닙니다. 이게 이미 떠난 겁니다. 그렇죠? 이미 떠난 거예요. 요게 왜 말씀 듣고 기도하냐? 요거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말씀으로 내가 지배받는,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는 그 제자로. 자, 그래서 참 제자는요, 기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세요. 이 거하란 말은 그 원어를 해석하면요, 머무르다 그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늘 거기 있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늘 거기 있으면 매일 있어야 돼. 맞죠? 내가 매일 이 속에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니까. 선택할 때도 저 속에 있으면 갈등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우리 문제가 많아 보이죠? 아닙니다. 창세 3장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그거 해결되면 끝입니다. 근데 창세 3장이 아니라고, 다른 것 때문에 한다고 요번에 섞여 놓으니까 창세 3장은 맞는데 그래도 이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쓸 수가 없는 거죠. 모래 위에 서니까 불안하고 떨리고 힘든 거예요. 목적은 생명입니다. 우리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분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권세 사용 안 했죠? 사용하세요. 여러분 권세 사용해야 돼요.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통화하는데 아무 생각 없다 하더라고. 근데 아니 그 주일날 그 메시지 듣고 오는 거냐가 막 은혜가 안 된다라고. 그 뭔가 있나 싶었더만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이게 흑암이구나. 흑암이구나. 본인이 못 꺾으니까 꺾어줘야 되구나. 그 결박하고 꺾고. 여러분 그 사람 못 꺾어주면요, 내가 꺾어주고 깨닫게 해서 꺾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자,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는 한 사람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많은 사람 변화지면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이 바뀌었잖아요. 요셉이 누린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범사의 형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바뀌면요 저절로 바뀌어져요. 생각해보세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지. 그 빛이 그 어둠이 애들만 개기고 있겠습니까? 버티고 있겠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빛 붙이니까 어둠 다 물러가잖아요. 나은 사람 바뀌면 됩니다. 제자에게는 능력이 뭐냐? 쉽게 말하는 능력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예리한 검이 되어서 영과 혼과 관절 고소를 찔러 쪼개냈습니다. 말씀만 사람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초등학교 또 지역에서 우리 지교회 하신 분은 뭐 하면 되냐?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면 됩니다. 오늘요 계속 하세요. 비춰비추면 됩니다.
어제도 이제 그 미션을 하는데 우리 한 분이 증자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 그 포럼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자기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대요. 왜 그러냐니까 금요일 날 주보 나오잖아요. 그거 쓰고 토요일 날 그거 하고 주일 날 와서 은혜 받고 월요일 날 또 어디 그 뭐 하는 데 가면 또 말씀 운동하고 또 화요일 날 미션홈 하고 수요일 날 수요예배 목요일 날 구역예배 금요일 날 뭐죠? 금요 찬양 기도회. 그러니까 계속 말씀에서 안 떠나고 계속 연기되니까 본인이 변한 거야. 그 자기가 얘기하더라는 거야.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만 사람 바꿉니다. 자, 그래서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불렀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 오직 생명이죠. 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 한 번씩 그 길거리 가서 보세요. 그 도로 가면요, 그 아스팔트에요 민들레가 올라오더라고. 근데 아스팔트에 어떻게 그 아스팔트에 약간 그 이렇게 아스팔트 있으면 약간 패인데 여기에요. 여기 흙이 약간인데 거기에 씨가 떨어졌나 봐. 야, 여기서 이렇게 민들레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씨가 떨어지니까 아스팔트고 상관없어. 흙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생명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받고 주신 권세 있잖아요. 사단 꺾는 권세. 하늘 군대 동원되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천국까지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꽉 참으면 이 땅이 천국입니다. 요게 낑기니까 그 결과가 지옥으로 되잖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자,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죽음이요 저주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집중해야 되잖아요. 왜냐? 살아야 되니까. 아니,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니. 말씀 놓치니까 저 비참한 결과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 집중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주보 말씀 꼼꼼하게 보시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잘 모르면 또 듣고, 그래서 그 주간에 강단 따라가야 돼요. 그 강단이 이번 주 빛입니다. 그리고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는가, 이걸 강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데 그 소설책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거든요. 우리도 직접 대면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14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대할 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세 바꾸고 생각 바꾸세요. 아이고 잠 안 오니까 말씀 보고 자자. 그 다 옛날 얘기잖아요. 그죠?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성경 비고 자면 재수 없는 일 생기고, 옛날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 어떤 사람 또 성경 차에다 두면 안 좋은 일 안 터진다고 차에다 성경
부족처럼. 여러분 부족 아닙니다. 네, 말씀 딱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뭘 하는 거 듣는 거예요. 자, 왜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얘기했잖아요. 방주 얘기. 뭡니까?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네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해라. 자, 그런데 이거를요,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가난입니다. 이게 마귀가 되고, 이게요 때로는 우리 속에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됩니다. 요게 이제 계속 우리를 이 축복을 못 얻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오늘 좀 재밌는 얘기 있어가지고 오늘 지게하는데요. 이 권사님이 말도 안 해. 마스크 딱 끼고 왜 그런가 싶어서 딱 떨어져서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요 사상역 근처에 반석교회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요 르네시트 갔대. 근데 하필이면 오늘 자기가 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 증세가 나타났다는 거라. 아이고 딱 듣는 순간이야. 아이고야 이거 잘못한다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마스크 벗으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마스크 하얀 거 저 헐렁 거 끼고 왔거든요. 바로 그 TF입니까 KF입니까 빡 끼는 거 그거 딱 주면서 숨구멍 다 막으라는 거죠. 그 얘기 딱 뜨니까 나도 모르게 숨구멍 다 막고 빡 끼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 이제 하신 말 2m 떨어지고 제가 오늘 말 안 할게요. 목사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그 마스크 오늘 다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런 맞추고 나오는데 그 뭔가 이상 뒷골은 안 땡기는데 야 또 혹시 또 이거 뭐 걸리는가? 저 걸리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오면 또 우리 교회 걸리면 교회 또 예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제가 체해가지고 열이 났습니다. 다 내려오고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 감사한 거 있죠. 제가 왜 얘기하냐? 그냥 뭐 코로나 할 때는요 그냥 헐렁하게 껴요. 근데 왔다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딱 타이트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 내 영적 상태 때문에 넘어간다면 여러분 이걸 느슨하게 하겠습니까? 타이트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장난치 그냥 뭐 시간도 없는데 시간 때우기를 해볼까?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자세를 바꿔야 된다. 이거는요 살고 죽는 얘기입니다. 살고 죽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거. 그게 근신하고 깨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 주신 말씀은 교훈 삼고 느슨하게 하지 마라. 왜? 처음 시작은요. 이 사람들이 뭐 알았겠습니까? 막 저 몇 명 안 되는 거 했는데 나중에 후에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왔습니다. 지금 작은 것 때문에 별거 하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내가 섞여 있느냐 말씀이냐 딱 확인하시고 저 여러분이 이 주신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예, 말씀 받았습니다.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정말 불가능한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다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요 내 생각 다른 거 요게 다 섞여가지고 그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에브라임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 교훈 삼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라고 살라고 하시는 믿습니다. 그동안에 느슨했던 나를 이 사실을 딱 받아들이고 내 남은 인생 참 제자로 비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속에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증인 되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걸어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고3 내일 시험 칩니다. 이 섞여있는 영적 상태가 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부하는 이유가 생명운동, 대학 가는 이유가 세계보험입니다. 이게요 딱 잡혀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뭐 시험 잘 치고 못 치고 그 다음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이 지금 혼란한 모든 혼란의 영을 꺾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범죄,